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짧게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향하여 마른 뼈를 보시며 저 마른 뼈가 살 수 있겠느냐 물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사실은 뭐라고 확실히 대답은 못했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면 살 수 있습니다 대답을 한 것처럼, 마른 뼈와 같은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활이라고 하는 소망까지 있사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월부터) 지금까지 성령에 대하여, 영과 육의 싸움에 대하여 말씀은 다르지만 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계획한 것은 아닙니다. 한 3번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목회자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말씀을 읽고 펴고 저는 기도를 좀 간절히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십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저는 성경을 엽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묵상이 30분 안에 끝내는 법은 없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는 편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펴놓고 기도를 하면 참 많은 은혜를 주세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셔서 특별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령과 영과 육의 싸움에 대한 설교를 계속 가고 있는데, 제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은혜도 받고 저도 너무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 3번, 4번에 끝날 말씀이 지금 석 달째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죄인 되는 복이지만 결국 영과 육의 싸움의 원리를 아셔야 여러분 복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15살 때부터 우리 1세대 부모님들 이민자의 삶을 뵈면서 제 마음 한구석에는 좀 짠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들게 사시잖아요. 어렵게 사시고, 그래도 밴쿠버는 좀 낫습니다. 그런데 남미는 참 어렵게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1세대 이민자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 많은 위로와 또 많은 격려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삶을, 그죠? 어려운 삶을 안 그래도 힘든데 로또가 당첨이 되면 행복할까요? 아니면 건강이 100살까지 문제없이 살 수 있다 그러면 행복할까요? 우리 자녀들이 효도를 잘하면 좋을까요? 물론 좋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존재는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면요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과 육의 싸움에 대한 말씀을 통해 오늘도 또 함께 또 은혜 받고자 합니다. 시편 51편은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시편을 통해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창조하셨는데 죄로 인해 연약한 존재가 된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를 약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연약한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죄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냥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러면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아빠 엄마의 돌봄이 있듯이, 누군가의 돌봄이 있어야 되듯이 우리 인간은 어린 아기처럼 연약한 존재예요. 동물들 보세요. 태어나면요 금방금방 자라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망아지 같은 경우는 태어나자마자 막 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누워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인간이 연약하다는 것은요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연약한 존재로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님 없이는 그 어린아이가 살아갈 수 없듯이,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시편 51편 1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그래서 다윗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 인간은, 또 이 피조 세계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지구를 보시고 온 우주 만물을 보세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질서 있게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짧게라도 하나님, 우리 가정과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려 주옵소서. 1분도 안 걸립니다.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 주세요. 우리 부모님에게 은혜 주세요. 이 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세요. 왜 나를 귀찮게 하느냐?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하게 창조하신 것은 나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번째, 시편 51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성경은
죄를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죄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에게 아주 인기가 있는 심리학자, 상담학자들이 죄라는 말을 다 없앱니다. 무슨 말로 대체를 했냐면 problem, your problem, your weakness, 연약함. 혹시 심리학자나 상담학자가, 의사나 죄라는 말 사용한 적 거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수, 잘못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죄라고까지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죄가 왜 심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치료사나 심리학자나 상담학자는 치료가 완전한 치료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청년들이요,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십시오. 초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이 완전한 온전한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약까지 우리가 안 먹어도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심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죄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심각한 죄의 문제를 말씀하시고 죄를 이야기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해결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죄인 되는 것이 복이에요. 목사님, 왜 자꾸 죄 얘기하세요? 왜 자꾸 죄인이라 그러세요? 그런 분들은 아직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죽어도요 죄 해결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희생도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해결될 수 있는 우리의 죄 문제, 그래서 죄는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51편 1절 후반절에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를 안다는 것은 복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바로 아는 자만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실 수 있나요? 아니면 의사나 상담치료사가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할 수 있나요? 미국 사람들은 코로나 이후로 우울증 환자가요 몇 배나 올라갔고요, 특별히 심리사를 찾는 경우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만나면 뭐를 주느냐? 약을 주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신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우리 크리스찬 신학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이 오늘 현대인들을 향하여 이 상담학자, 심리사를 찾는 이 현상이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런 거 없었거든요. 우리 부모님 시대에 그런 거 없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심한 전쟁을 경험한 세대시잖아요. 그런데요, 그 전쟁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거든요. 저는 그것이
좋다 나쁘다의 얘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말씀 안에 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구원과 치유의 은혜가 다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보다는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찾는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를 깨닫는 것,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 이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복인지 아십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가야지, 그 정도가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엄청난 은혜입니다. 지금도 하늘문이 열린 거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찬양할 때에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찬양하는 거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목양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향하여 얼마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이것이 다 성령의 역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죄인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엄청난 성령의 복임을 아는 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 미워할 이유도 없고 듣기 싫어할 말씀을 전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라는 말을 싫어해서 죄라는 설교를 하면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죄라는 설교를 하도 해서 교인들 중에, 교인이 아니겠죠, 총을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을 향해서 쏘았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저는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총만 안 들었지 우리 마음속에는요 싫거든. 저도 사람입니다. 왜 그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다행히 총에 맞진 않으셨는데 그 다음 주에 방탄유리를 대단하시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은혜입니다. 성도님들, 은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을 통해 죄를 회개하다 보니까 성령의 은혜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깨달음이죠. 시편 51편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다윗이 성령의 역사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연약한데 어느 정도 연약한가? 그것은 바로 죄인이라는 연약함,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구나, 나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이 다윗은 그 기도에 깊은 죄인의 절망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신음하게 되고요, 여기에서는 그 어떤 인간의 표현으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엎드릴 뿐입니다. 눈물밖에 흘릴 것이 없습니다. 그 살아계신 피조물인 내가, 죄투성인 내가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일어나는 그 인간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표현, 이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압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내가 화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망하게 되었도다. 왜냐하면 죄인인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화로다, 화로다. 이사야 6장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성전에 그 천사들이 다가와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죄로 인한 절망 앞에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오늘도 아침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저에게는 조금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족한 저를 위해 제 자신을 돌아보니 참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는 인간의 절망,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인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다 씻음을 받고 의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시편 51편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밧세바와의 죄뿐 아니라 하나님 목전에서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이 그분의 의 앞에 나는 죄밖에 가진 것이 없다는 인간의 본질적 존재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의 삶,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내가 그분에 대한 감사, 예배, 찬양을 하지 않고 오직 내 힘, 내 지식, 내 경험만 근거하여 살아온 나의 교만함이 내 삶 전체를 덮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때에 하게 되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될 때,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해 주십니다. 시편 51편 7절 9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그 보혈 앞에 나아갑니다. 그 보혈 앞에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덮습니다. 나를 씻습니다. 나를 청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성령과 같이 갑니다. 회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사함을 얻게 하는 중요한 열쇠다 하는 것을 압니다. 왜냐? 회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회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세요.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성령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회개와 성령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반응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요. 회개는 성령을 통한 죄의 사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얀 옷을 세마포를 입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성령께서 내 안에 나를 다시 창조하여 주셨어요. 그래서요, 이 시편 51편 10절은요, 회개를 통한 성령께서 우리를요 재창조하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날마다 회개를 통하여 내 안에 재창조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송가 264장을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도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성령에 의해 제가 재창조함을 받는 시간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형상,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원래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 자, 우리가 지금까지 어텐션을 잘 하셨다면 더더욱 어텐션을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원래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죄는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게 하죠. 그래서 죄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왜 죄가 심각하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을 다시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유롭게 살아도, 좋은 일을 많이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곧바로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만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을 다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복음은 우리로 다시 온전한 인간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복음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이 없다면 우리는 참된 인간이 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이 되신 것은 우리들에게 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20장 19절 23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을 받는 것.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구약 시대는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 가셨다 오셨다 가셨다 불안정하게 계셨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한 분 오신 성령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을 받는 것, 이것이 인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인간입니까,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면 사실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지닌 존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의미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성령으로 받은 우리가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자,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영과 육의 싸움도 아직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10절.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구원하셨는데, 자, 구원 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자 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악한 일도 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사람이 악한 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이 구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 말씀도 성령을 받았지만 여전히 영과 육의 싸움이 있다 없다? 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안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로마서 12장 1절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성경 세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영적 싸움의 날마다 이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잘 모르겠습니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내가 죄를 안 짓는다 하여 하나님 앞에 선한 자로 세워져 가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뭐다? 죄입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실까요, 집사님? 이미지와 라이크네스.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모든 설교의 요약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영어로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한글말로 번역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영어를 잘 아시니까.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being, 하나님 앞에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으시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마지막 성경 세 구절을 읽은 것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라이크네스입니다. 이 라이크네스는 becoming,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seed, 그 영어로 seed, 한국말로 씨앗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을, 이 씨앗이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씨앗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길은 likeness, becoming,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열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이미지만 있는 건데, 이 이미지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네,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무가 있습니다. 사과나무가 있는데 저 사과나무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살아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becoming, 그렇죠. 열매를 통해서 저 사과나무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해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배워왔는지, 오늘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 사과나무가, 사과의 열매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 알 수 없고요. 자, 묻겠습니다. 나무입니까? 나무가 아닙니까? 말하기가 어려워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성도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 안에 사과나무인데 열매가 없어. 성령이 계신다고 하는 증거가 보이질 않아. 성령이 계신다는 증거는 마지막에 성경 세 구절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 영적 예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데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힘써야 되는데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면 저 나무가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 모르면 나무예요 아니에요 라는 질문에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할 수 있는 대답은 나무인데 진짜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인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는데 그 성령이, 성령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사람은 사람인데 진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알맹인지 쭉정인지
주님 앞에 가야 다 드러난대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어느 누구를 향해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저 또한 저의 믿음을, 여러분들의 믿음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을 지닌 자들이 모여 예배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향한 삶을 통해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라고 하는 열매를 비커밍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걱정하지 말래요. 왜 그런 분 계세요? 저한테, 목사님 걱정하지 마, 저 하나님 잘 믿어요. 그런데요, 이 라이크네스,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요, 판단은 할 수는 없지만 걱정은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것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의 예배를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돌아와야 됩니다. 내 안에 말씀과 기도의 삶이 있는지를 돌아와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갑니다. 글쎄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믿으시는 분들은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나는 너를 모르겠다, 너 안에 성령이 보이지 않으므로 나는 I don't know you,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물러가라. 이런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이 정말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성령의 열매를 매적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지 않으면 마치 나무가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기도와 찬양의 모습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영과 육의 싸움을 싸우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일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이미지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라이크네스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시어 성령이 있는 자는 말씀과 기도의 삶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우리가 지니고 있는지 아닌지, 영과 육의 싸움을 내가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